오늘부터 사무엘 하 말씀 강해가 시작됩니다. 원래 사무엘서는 한 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권의 책 두루마리가 너무 부피가 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이것을 두 개로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분기점은 사울의 죽음이 기점이 되어서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사무엘 상은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만 계속해서 사울과 다윗의 치열한 경쟁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에 오면 이제 사울 시대는 완전히 끝나고 다윗 시대가 되어서 다윗이 주인공 된 가운데 통일 왕국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다룬 것이 사무엘 하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에서는 다윗 제국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다루고, 9장부터 20장까지는 왕위 계승자를 찾기 위해서 다윗의 여러 후계자들을 걸러내는 광범위한 주제가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사무엘 하의 부록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새 시대가 열리는 첫 번째 사건, 이제 사울 왕이 죽어서 그것을 슬퍼하는 다윗, 그의 모습을 다루면서 다윗의 새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첫 사건인 사울의 죽음을 어떻게 다루는가, 이게 사울의 새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이 사건 속에서 다윗의 인물됨, 다윗의 성품이 고스란히 잘 드러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의 애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좀 만져주시기를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만져주시고, 또 관계에 있어서도 좀 더 돈독한 관계, 또 어떤 식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접한 다윗입니다. 다윗이 아멜렉을 쳐 이기고 시글락에 도착한 지 사흘이 됐을 때 한 청년을 만나게 됐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 청년이 다윗을 찾아와서 비보를 전합니다. 4절 말씀,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다윗이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하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청년 대답한 내용을 보면 사무엘상 31장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10절 말씀,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이 죽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31장 4절을 보면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사울이 그렇게 이르는 거죠.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그러니까 사울이 자살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사울이 너무 고통스럽고 또 자기가 적군에게 찔려서 죽었다, 이건 뭐 굉장히 망신당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롱당하기 싫다, 망신당하기 싫다, 그래서 칼로 자기가 죽습니다. 어떤 게 사실일까? 두 사람의 이 얘기가 서로 다르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31장 내용하고 전혀 다른 그런 보고를 아말렉 청년이 지금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청년의 말은 사울이 거의 죽어가고 있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자기를 좀 죽여달라고 해서 자기가 죽였다. 그리고 머리에 있던 왕관과 팔에 있던 고리를 벗겨서 가지고 왔으니 이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증거물까지
다윗 앞에 내어놓게 된 것입니다. 증거까지 있으니까 이게 사실일까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은 이 청년이 거짓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일체 어떤 말이 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 청년이 다윗과 사울이 서로의 정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사울이 죽었다, 이건 다윗에게 낭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죽였다 그러면 자기 공을 내세워서 어떤 그걸로 말미암아 보상받을 것을 생각하고 찾아온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 청년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부연 설명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미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은 자살했다라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실제로 이 청년이 죽였는지 그건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종종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서울시장 하셨던 분의 자살 사건,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며 모두 안녕 그러고 자살해서 죽음의 진실은 죽었기 때문에 덮어야 한다는 주장과 성폭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같은 시기에 백성엽 장군 장례식이 있었는데 낙동강까지 밀렸을 때 다부동 전투에서 목숨 걸고 싸워 이기고 그리고 저 평양에 가장 먼저 진군해 들어갔던 6.25의 영웅이라고 하는 주장과 친일파였다 하는 주장이 또 엇갈렸습니다. 그분들의 죽음을 보면서 사람들의 기대 또는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 한 사람의 죽음이 왜곡되기도 하고 미화되기도 하고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드라마틱하게 미화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어떤 한순간이 아니고 좀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다윗은 사울왕이 죽었다는 낭보 같은 비보를 접하였을 때 그 청년이 유일하게 그 정보를 가지고 왔고 다윗은 처음으로 듣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정적을 죽여줘서 고맙다, 내 마음이 참으로 기쁘구나, 이제 고생은 끝났구나 그러면서 그를 칭찬하거나 원수가 사라졌다고 기뻐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크게 슬퍼하며 금식했다. 다윗이 그 일로 말미암아 금식했다. 성경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여호와의 백성, 다윗이 생각한 건 하나님이에요. 이 사건 앞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코로나든 무슨 병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모양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쯤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이제는 교회로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방역 수준이 굉장히 높고 식당이나 대형 마트보다 훨씬 더 안전한 곳이고 사회 웬만한 어떤 곳보다도 안전하게 우리가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사실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코로나가 핑계거리가 되고 그래서 한 주 나왔다가 한 주 안 나왔다 뭐 그래도 안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와 그러면 코로나 계속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저는 지금쯤은 좀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는 원칙을 잘 지키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고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는 거예요. 정적이 죽었다 그것보다가 훨씬 더 하나님이 중요하고 훨씬 더 민족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낭보로 여기는 마음은 1도 없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을 지키던 왕의 죽음과 여호와의 백성들 이스라엘 족속이 죽은 비보로만 여기고 있는 다윗.
그의 애가를 봐도 이스라엘을 지키던 용사들의 죽음에 대한 애도뿐입니다. 성경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다윗이 복받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죽음 앞에 대인배와 소인배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만 추구하는 자와 나라와 대의를 먼저 생각하는 자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도피 생활을 했던 다윗,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 망명까지 갔던 다윗, 그러면서도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세우신 약속의 종이다, 다윗은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윗을 함부로 폐기 처분할 수 없다. 폐기 처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다윗은 정적 사울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맡기잖아요. 하나님이 맡아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따르겠다, 그거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도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감히 누가 죽일 수 있냐, 그게 바로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높이는 이 다윗을 하나님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해 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반면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 하는 그 아말렉 청년은 죽임당합니다. 15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그를 죽였어요.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정말 슬퍼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미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을 미워하다 보면 미운 정듭니다. 그렇잖아요? 자꾸 미워하다 보면 미운 정이 들어요. 아마 사울이 다윗에게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미운 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죽은 것만 슬프다 그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해하는 이 다윗, 미운 정이 단단히 들어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한 인생과 어처구니 없게도 희한하게 얽혀서 온갖 고생을 다 했던 자기 인생, 또 그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주었던, 자기를 지탱하게 해주는 한 축이 무너진 끔찍한 사건. 그래서 다윗은 애가로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슬픈 노래를 불러가며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꼬인 것이 있으면 다 풀고 싶은 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꼬인 것이 있다면 다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풀어야 서로에게 한이 남지 않는 것인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풀어야 할 것은 다 풀고 한을 남기지 않고 사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울을 위한 애가입니다. 17절 이하가 요나단과 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애가인데,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바로 활의 노래다,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악기가 없던 시절에 혹시 이 활을 악기로 대신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활의 노래라고 불렀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활의 노래,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내용은 전적으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19절,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다윗은 그 산 위에서 이스라엘의 영광도 죽임을 당했다. 그게 고통스러웠어요. 이스라엘의 영광도 죽음을 당하였다. 그러면서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탄식을 25절에서도 하고 27절에서도 하고 3번 연속해서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것은 다윗의 통곡입니다. 다윗의 통곡이에요. 그 이상 도망갈 데 없어서 도망다니던 이 다윗에게 왜 사울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 안 했을 수가 없어요.
그가 빨리 죽으면 이런 고생은 안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냐 하면 시편 곳곳에 다윗의 마음을 표현했던 그 시들 가운데 원수들이라고 하는 자리에다 사울의 이름을 넣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원수들이라고 표현했던 그 자리에다 사울의 이름을 넣을 때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시편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도 막상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쇼하는 게 아닙니다. 쇼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사람다운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잠언서 24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원수 같은 사람이 죽었더라도 잘 죽었어 그놈 그러지 마세요. 응? 잘 죽었네 그러지 말아야 돼. 잘 죽었네 그러지 말아야 돼.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사울이 이방인인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조롱당하면서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이 다윗에게 너무너무 아파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사울 왕과 요나단의 몰락은 이스라엘 왕국의 파괴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무 쓰리고 아픕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의 단점을 한 곳에도 지금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잘못을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놀랍습니다. 미워하는 자기 감정 표출도 없습니다. 원망하는 그런 생각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던 듯 그저 사울에 대해서 칭찬하고 아름답게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 마음 가지고 잘 보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용사의 죽음에 대해서 적군에게 알리지 말라. 20절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계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누구든지 이 죽음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죽음을 잘 죽었다 그런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두 사람이 죽었던 길보아 산을 향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슬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이 애도가 사울을 따르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슬픔으로 나라가 침통한 분위기 속에 있는데, 그 슬퍼하던 이스라엘 백성, 특히 베냐민 지파 그 사람들의 아픔을 달랩니다. 아픔을 달래요. 이 애도가 통합된 이스라엘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통합된 이스라엘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철학적인 용어로는 파토스라고 하는데, 청중의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것을 파토스 그러는데, 이 파토스를 만들어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당신의 죽음이 너무너무 슬프다. 정적으로 반대편에 있던 다윗마저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없는 슬픔 속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고, 저 다윗 왕감이 맞네, 진짜 왕감이네,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훗날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질 때 다윗에 속한 유대 지파와 함께했던 지파가 누굽니까? 사울의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머지 지파들이 다 북쪽으로 올라가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 한 팀을 이루는 거잖아요. 한 왕국을 이루는 거잖아요. 견원지간이었는데 장례식 한번 잘 치른 것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화합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이 애가가 이스라엘을 영원한 한 나라 되게 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에 조문 정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게 없어진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쪽에만 치우친 열혈 지지자 말고 우리 보통 국민들은 성폭력이 있었다면 그건 장례식 치르고 난 다음에 분명히 밝히자. 그러나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지금은 좀 잠잠하자. 그러면서 통합당 의원들이 박원순 전 시장의 빈소를 찾아가고 유교의 영웅이지만 친일 행적이 있다, 뭐 이런 것 말하지 아니하고 일단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나라를 지킨 장군이라면 가서 애도하고 조의를 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 지도자들이 함께 백선엽 장군의 빈소를 찾아가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우리 일반 국민들은 보고 싶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싶어요. 대통령들이 한쪽 편에 지주로만 전락한 비극 언제까지 봐야 합니까? 시대가 달라졌다, 시대가 좋아졌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런 유산을 대한민국의 유산으로 남겨야 하는가? 저는 같이 아파하는 그런 모습으로 한국 사회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날이 갈수록 좋아져야 하는데 날이 갈수록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살벌해집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거칠어집니다. 좋아진 게 아니라 나빠졌습니다. 고쳐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례 예배를 인도하러 간 어떤 가정에 가보면 가정이 너무 썰렁합니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형제간의 사이가 좋지 않더니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구만. 형제간의 원수처럼 지내더니 장례식마저 오지 않았구만. 그런 얘기가 귀에 들려오더라고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조문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다윗은 원래부터 마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마치 조문 정치를 잘한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참 멋지잖아요. 저는 정치했다라고 보기보다 그게 바로 다윗의 성품이고 다윗의 인간됨이다, 그렇게 보고 싶어요. 다윗의 인간됨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다윗은 사울의 과거를 들춰내지 않았습니다. 단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름다운 점만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사울 왕을 그냥 찬양합니다. 저는 다윗의 성품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도 그랬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요. 물론 고쳐져야 할 것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정말 고치고 싶어요. 그런데 서로 같이 아파하며 잘못된 것 같이 힘을 합해서 고쳐나가는 그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게 우리 사회가 지향해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그들의 용맹을 찬양합니다. 22절,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23절 뒷부분에서도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그들이 용장이었다.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용맹스럽게 싸웠다. 그게 바로 다윗이 전장터에서 죽어간 두 사람을 향해서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다윗은 계속해서 그들의 용맹을 찬양하는데 성경은 사울의 실패를 지적합니다. 그죠? 다윗은 계속해서 그를 높여주는데 성경은 집요하게 사울의 실패를 지적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사울 왕이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을 잘 나름대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굉장히 인색해요. 사울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인색해요. 사울의 실패로 인식되는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데 제사장을 대신해서 사울이 번제를 드립니다. 월권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인데 사무엘을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마음 때문에 그만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사무엘에게 엄청 혼납니다. 심한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나요? 사무엘상 30장을 볼 때 아멜렉과 싸우러 가는데 제사장의 에봇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에봇을 가져오라. 사무엘상 30장 7절 8절 에봇을 4개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물을 때 자기가 제사장 옷을 입고 가서 묻습니다. 똑같은 행위인데 사울은 죄고 다윗은 무죄. 그게 성경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멜렉과 그 소유물, 아말렉 다 죽이고 소유물 다 진멸하라, 없애버려라, 그렇게 했던 명령을 어기고 귀중품을 빼돌렸다. 그게 바로 사울의 죄였습니다. 귀중품 빼돌렸다. 근데 다윗은 아멜렉 다 죽이고 전리품 하나도 안 가져오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다윗은 그 전리품을 가져와서 남쪽 유다 지역에 돌리는데 13개 성읍에다 뿌렸잖아요. 선물로 다 돌리잖아요.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도 난다 그래요. 그냥 그거 다 돌렸어요. 그런데 사울이 한 건 이건 죄고 다윗이 한 건 칭송을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이 유대 사람들에게까지도 전부 다 왕감이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소리를 듣는단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말이에요. 편파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죄라고 하면 죄입니다. 그죠? 성경이 죄라고 하면 죄예요. 다윗이 그러면 죄가 아니지만 사울이 그러면 죄예요. 왜? 사울은 죄인이니까,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한 사건 두 사건 이것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고, 다윗은 언제나 집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사울은 죄고 다윗은 칭송을 받는 거.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죄인이에요. 생각도 비슷하고요, 인상 써야 될 때 똑같이 인상 쓰고요, 말이 거칠 때 똑같이 입도 거칠고요, 비슷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아요. 때로는 욕심도 내요, 성질도 부려요. 그런데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이 사울도 용사로서 용맹을 떨쳤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나름대로 잘 지킨 그런 사람인데, 다윗마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딸들에게 슬퍼하라고 하는데, 그죠? 슬퍼하라고 하는데 성경은 좀 냉정하게 그렇게 대하죠. 2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이스라엘의 부와 이스라엘이 지금 누리고 있는 영광은 사울도 나름대로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죠? 나름대로 기여했어요. 다윗과의 관계만 아니라면 사울도 훌륭한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저 다윗이 자기의 정적이 된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 다윗만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던 그게 문제였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단점을 감추고 그의 잘못을 일체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장점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애가 속에는 사울의 장점만 부각되는, 이게 바로 다윗의 애가.
슬픔을 나누는 방식이 참 아름답습니다. 훌륭합니다. 위대한 애가였다,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요나단을 위한 애가를 부르는데, 다윗의 애가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요나단을 위한 애가 부분이에요.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 다윗은 요나단을 멋진 남자, 아주 용맹한 사람, 매력적인 남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아는데 다윗이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반벙어리처럼 기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우리인 것을, 내 열심히 따라 피어날 꽃봉우리인 것을. 정현종님의 모든 순간이 다 꽃봉우리인 것을 이라고 하는 시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열심히 사랑하며 삽시다. 다윗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그렇게 말했는데, 동성애 찬양이 아닙니다. 동성애 찬양이 아니에요. 다윗 여자 좋아했어요. 그것 때문에 실수도 했었어요. 그렇죠? 동성애자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 다윗을 보면서,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위해서 애가를 불러줄 자가 얼마나 있을까? 내가 죽었을 때 내 죽음을 애통해하며 통곡해 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사랑하는 친구가 와서 애통해 줄 수 있다면 복 있는 자입니다. 요나단은 복 있는 자. 유대 탈무드에 나오는 교훈인데, 어떤 사람이 왕으로부터 호출을 받았대요. 왜 호출을 했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불편해서 3명의 친구들에게 함께 동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가장 소중히 생각해왔던 친구였는데, 막상 같이 가자고 하니까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왕에게 같이 좀 가달라 그러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는 사랑은 하고 있지만 첫 번째 친구만큼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궁궐 앞까지는 같이 가줄 텐데 왕을 만나러 들어갈 때는 너 혼자 들어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친구는 별로 친하지 않았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함께 가마, 한마디로 같이 가겠다고 얘기하고, 만약에 같이 가서 혹시 어떤 추궁을 받는 일이 있다면 내가 옆에서 너를 위해서 변호해 줄게, 너를 좋게 내가 말해 줄 거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탈무드는 이 세 친구를,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이라 그랬고, 재산은 마지막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왕이 불렀다, 죽음을 뜻하는 건데 재산은 따라가지 못한다. 첫 번째 친구는 재산, 두 번째 친구는 친지, 장례식장까지는 따라갈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이라.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결국은 심판대 앞에 갈 때까지도 같이 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성품으로 삽시다. 끼리끼리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 됩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다윗의 애가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이 멋진 처사를 보며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복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